오늘은 창세기 15장 별을 보며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부터 16년 전에 제가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맛이 납니다. 해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꿈을 안고 있을 때에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50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여행 아침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5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교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지만 같은 제목을 따왔습니다. 별을 보며 사세요. 멋지죠? 이 창세기 15장은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한 욕심이 있죠. 땅, 대한민국 사람들 땅 더 좋아하죠. 자손, 요즘은 좀 자녀들을 적게 낳지만 고대 시대에는 자녀가 얼마나 많은가가 어떤 노동력, 경제력, 전투력, 부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땅과 자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대 시대에는 그런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땅과 자손의 의미는 단순히 현세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계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땅과 자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배경을 마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느냐? 이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는 1에서 11장까지 이 바벨탑 사건까지죠.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이제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타나실 때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 인류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다시 세상이 시작되죠. 세상의 조상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뭔가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또 삶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 15장은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뒤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낙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려나 체념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12장에 아마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물론 고대 시대의 75세는 지금의 75세처럼 노인은 아닙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젊은 나이는 절대로 아니죠. 아무튼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아들은 없고, 이거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시면 뭐 이거 어떡하지? 이 많은 이 재산이나 이런 거 다 그냥 우리 집에 그 키우고 있는 엘리에셀 그 종에게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아들이 없으니까 낙심도 되고, 아브라함이 이래 동네에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뭐 뒤에 이렇게 귓전에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저 노인네 참 이 재산도 많고 뭐 양과 소와 뭐 정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옆 사람이 말하기를, 에이 그렇게 뭐 많으면 뭐 하나, 아들도 하나 없는데. 이 참 고대 시대에 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이제 안 되려나 또 체념도 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특별히 이 창세기 읽어보면 항상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렇게 항상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나세요. 여기서 이제 방패와 상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 창세기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중세 시대에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셀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절정에 이릅니다. 근데 이 스콜라 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안셀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이야기로 진짜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이후에 17세기에 이 블레저 파스칼, 팡세로 알려져 있죠.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멋있어요. 사실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그때 이제 플라톤 철학이죠. 철학적으로 이거를 변증하려고 했던 변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파스칼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단지 논리적인 하나님일 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개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어려웠을 때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하나님을 만나면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방패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연말 기도회 통해서 계속 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이제 14장하고 연결해 보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서 패배한 그 왕들이 다시 연합해서 보복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참 많은 시련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마치 이 굶주린 사자가 덤벼들듯이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이 방패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내가 그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때로 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낙심이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 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너무 작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급이라고 하셨나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큰 태평양 바다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바가지 하나 내밀면서 하나님 요것 좀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크기를 좀 더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말씀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거죠.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첫 마디가 이래요. 이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15장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이 참 당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 우리 속담에 왜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딱 나오는 이야기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기에게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을 자기가 당연히 믿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약간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어떤 그 투정을 부리는 것 같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여전히 당돌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소유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땅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8절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문서, 땅 문서라도 내놓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계약서라도 써줘야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이 1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대화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잡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15장 읽어보니까 뭔가 그게 안 맞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읽으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지금 약간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땅 주신다 말씀하지 마시고 계약서라도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놈 괘씸한 놈, 이렇게 안 하세요. 자, 다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여기 보세요. 5절에 그를 이끌고, 이게 마치 이제 지금 처음에는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팔을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그런 느낌이죠. 그를 이끌고, 그를 명하여가 아니고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 밖으로 나가보자. 그리고 저기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까 거기 막 보석같이 확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수없이 반짝이는 별들이 있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투정을 부릴 때에 마치 손자의 투정을 다 받아주시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읽어보면 9절 이하에 보면 계약식을 맺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 시대에 그때 이제 그 왕들 간에 혹은 족장들 사이에 이 계약식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고 그걸 벌려놓고 가운데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됐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참 당돌하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나 그냥 엘리에셀로 만족할래요 하고 주지 않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아시죠? 그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보세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나요? 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6절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뒤에 나오죠, 설명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이것은 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면에서 좀 당돌해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뭐 엘리에셀로 만족하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교회 사역을 맡은 분들, 또 목장을 운영할 때에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서 더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좀 더 큰 것을 기도하려고 늘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내가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당돌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아갔는가? 그는 당돌한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식당에 두 젊은이가, 청년이 열심히 알바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왜 알바하느냐 물으니까 뭐 내 용돈 좀 벌어 쓰려고요. 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나중에 내가 식당도 세우고 또 내가 사업도 하고 그러려고 내가 여기서 알바하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상급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요 상급이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별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이 아멘, 믿으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당장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는 늙어가고 점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16장 이후로 봤을 때 이후로 최소한 15년 이상, 그죠? 15년 이상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게 짧은 세월이겠어요? 자기는 점점 노쇠해 가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믿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당장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정말 속이 타고 힘들고 이거 진짜 되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엽기로 잠시 샜잖아요. 16장 보면.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체념도 되고 심지어 불신도 들고 그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공수표 날리나 보다, 그러면서도 밤 하늘에 별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저 별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저 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저 별들, 그 별을 내가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고 아내 사라는 점점 늙어가고 아들 낳을 가능성은 점점 없어지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하늘에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저 하늘에 무수한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응답으로 주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을 보면 이건 정말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불가능해 완전히 불가능해질 때까지 세월이 걸렸습니다. 점점 늙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100살, 99살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은 정말 문제투성이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온갖 시련,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4장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은 가능성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저도 기도하다가 어떤 기도 제목은 이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가고, 어떤 기도 제목은 이건 불가능해, 이거 기도해도 될까? 그때 이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그렇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보면 온갖 문제들이 여기저기 득실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죠. 땅의 현실을 보면 늘 낙심이 됩니다. 믿음은 뭐냐? 문제가 가득한 땅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얽혀가지고 그만 부도가 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 망했고, 자기 때문에 이제 가족도 망했고, 이제 옥에서 나가더라도 낯을 들고 살 수가 없겠구나. 또 한 사람은 마침 그 감옥에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서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내가 지금 비록 여기에 옥에 갇힌 인생이지만 나는 나가서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을 거야. 나는 다시 나가서 별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이 두 사람 중에 옥에서 나오면은 누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 언제나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별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며 사세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염려, 걱정 가득합니다. 그러니 현실을 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별을 보며 사세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별을 보며 사세요. 별을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도 그죠,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물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어주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2004년도에 제가 이 설교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배당 건축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 이제 980평 땅을 샀는데 하여튼 그때 어째 가지고 샀어요. 그거 산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쓰레기가 뒹굴고 있고 바람 불면 막 흙더미가 여기 막 날리고 정말 거기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창세기 15장 설교했어요. 지금은 비록 쓰레기 날리고 흙더미 가득하지만 여기에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땅은 아니지만 다시 주님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믿음은 그때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그때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가 보나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냥
아유,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살다가 어디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살고, 정말 그 꿈이 없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꿈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요, 그죠? 정말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정말 현실은 불투명해요. 그러나 청년들은 그런 현실을 보지 말고 별을 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지 말고 별을 보며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참 어떤 면에서 좀 당돌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땅 위의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내 인생을 향해서 닥쳐오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살라고요? 별을 보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 기도하면 과연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해 보일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잠시 아뢰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별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부 믿음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